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정확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안산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왔는데, 안산에 올 때 한 번씩 생각나는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어떤 흉악범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징역을 다 살고 이제 출소를 하는데 어디서 사느냐? 안산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안산 시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조두순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어. 왜? 내가 그 죄값 다 치렀잖아. 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조두순은 그 죄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내가 죄 다 치렀는데 뭐. 그런데 안산 시민들은 저 흉악범, 저 변하지 않는 저 성품으로 우리 한 마을에 산다. 같은 빌라 복도에서 만난다.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있는다. 그 흉악범하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반대를 심하게 했던 거죠. 정말 제가 짧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변화받지 아니하는 성품, 저도 나름대로 성경 읽고 성화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도 많이 하고 성화의 삶을 사모하고 했지만 오늘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해요. 경북 어느 마을에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기쁜 소식 선교회의 신자들이, 그 성도님들이 한 10몇 명 단체로 떠나 나와 버렸어요. 이분들이 선교에 있을 때 뭐 전재산 연보하는 건 기본이고 또 대출받아 연보하고 또 선교센터 건축한다면 자기 집안도 안 돌아보고 와서 부인자매님들도 아기 강보에 사가지고 거래가 벽돌 나르고 다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인데 이분들 마음에 그 죄사함으로도 해결되지 아니한 그 마음, 그리고 진리라고 믿었던 이 선교가 자꾸 끊임없이 일어나는 범죄,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 목사님이 막 거짓말을 해버리는 그런 삶을 보고 이분들이 떠나 나올 때 한두 분도 아니고 10몇 명이 떠나 나올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운영하던 카페 이제 글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제 목사 못 믿겠다. 목사 없는 교회를 우리끼리 해보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좋은 성경책이다. 나머지 성경책 사용하지 말고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떡과 잔을 때는 만찬 예배를 매주 하자. 가장 성경적이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분들이 이제 속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세대주의 교리 공부를 이제 저도 같이 포함돼서 같이 하고 그랬어요. 한 몇 년 동안 대전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계속 연구하고 배우고, 진짜 말씀이 이렇구나 막 이제 좋아하고, 또 그분들이 워낙 이제 순수하신 분들이라 가지고 그렇게 한 몇 년 예배 드리고 우리 부부도 한 번씩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 어느 날 들렸는데, 목사 필요 없다, 목사 못 믿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했는데 리더 되는 형제, 이 형제님이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어떤 범죄한 사실이 들통이 났어요. 어쩌다가 한번 재진 게 아니고, 이제 교리 공부 열심히 했는데, 몇 개월 동안 그 범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날 이제 일요일날 만찬 예배 드린다고 떡과 잔 앞에서 거룩한 폼으로 기도 드리고 하니까 형제 자매들이 완전히 멘붕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잘못했다, 회개한다. 기쁜 소식 선교 있을 때는 뭐 죄 짓고도 회개 안 했지만 이제 회개한다, 제대로 배우니까 회개한다고 막 말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회개한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에서 전달된 건 다르잖아요. 마음은 주님 앞에 이게 정말 이게 회개가 안 되는데 입으로 교리 나오면 그만큼 사람 질식하게 만든 게 없어요. 그 형제 자매님들이 더 심하게 상처를 받는 거라. 그러니까 그 리더 됐던 형제가 이제 나중에 한 이야기가, 이런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내가 교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킹제임스 성경도 붙들고 만찬 예배도 드리고 할 거 다 했지만 그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했는데 너희가 왜 나를 용서 못하냐? 너희가 돌 들고 가난하다 심정이 같은 여인 내리치는 그런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너희가 왜 용서 못하냐?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정말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6명이 결국 떨어져 나왔어요. 조두순이나 또 성경을 정말 이 법적으로만 죄사함 받았다는, 나 이제 천국 간다는, 구원받았다는 이 법적인 차원에만 몰두해 버린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너가 왜 자꾸 문제 삼느냐, 너희가 결국 1만 달란트 빚만 탕감받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나중에 그 떠나 나온 자매님, 이분도 참 신실하신 분인데 저에게 뭐라고 이제 하냐면, 형제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리더였던 형제가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세대주의 교리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경을 가르친 자가 몇 개월 동안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도 또 회개가 안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진실하심을 원하지, 내가 죄지 놓고 오리발 내밀듯이 교리 가지고 이런 죄도 예수님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갖고 왔다, 이 교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탄식을 막아버리고 말았어요. 형제자매들이 진짜 듣고 싶은 건 그 형제님의 진실된 사과였는데 그 마음에서 주인 주신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막아버린 게 결국은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막아버리고 말았어요. 한 15, 16년 전에 어떤 형제님이 또 선교를 떠났습니다. 선교에 떠나 나와서 먼저 떠나온 진모 목사라고 이분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전하는 로마서 6장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구원도 아니라면서 그 진 목사 이분을 막 높이다가 어느 날은 또 그분을 또 너무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유일하신 성경책이다, 나머지는 마귀가 변개시켰다면서 킹제임스 진영에 정모 목사 말씀을 드려야 된다, 또 카페에다 막 글을 올리기 시작하더니만 얼마 못 가서 또 정모 목사는 인간도 아니고 막 또 비난하는 글을 또 막 쓰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높이고 섬긴 것은 박목사로 이제 끝나야지. 그 박목사에서 진모 목사, 진모 목사에서 정모 목사 그 대상만 바꾸는구나. 얼마 못 가서 또 이제 험정 얘기에 또 김모 목사라고 했는데 또 그분이 또 제일 신령하다면서 그분 신학은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또 막 하다가 얼마 못 가서 또 그분을 또 비난하더라고요. 그분이 참 한편으로 이해는 좀 되는 게 이분도 선교에 모든 것을 갖다 바친 분인데 이제 안 속으려는 그 정당한 결심이 이것만 맞고 저것 틀렸다는 이런 그런 오만과 독선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자기를 못 보게 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분이 성경을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읽었던 분이 삶은 한 번씩 술에 취하면 형제님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막 형설 수술을 하고 그래요. 그러시다가 한 9년 전에 2015년도에 이제 독립침례교회 어느 성경교사님한테 그 형제님이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해가지고 형제님 신앙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를 떠나서 1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이라고 선교에 나온 사람들한테 킹제임스 성경 갖다 주고 세대주의 책자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신앙이 안 듭니다. 탄식하고는 몇 개월 안 돼서 그분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뒤로 들린 이야기로는 자살을 해버리셨다 하더라고요. 참 너무 선교했다가 모든 것을 다 바쳤다가 떠나나왔는데 또다시 그런 일을 겪으니까 너무 참 안타깝다. 어떤 형제님은 또 선교에 나와서 역시 이제 킹제임스 진영으로 가서 정말 열심히 교리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신앙이 안 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 형제님도 성화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 했어요. 교리 공부 완벽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성경교사로 보일지 몰라도 자기 마음에는 10년 동안 해봐도 변화 안 되더라. 다시 성교에 돌아가야 되나 이럴 것 같으면 뭐가 다르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른 분들 예화를 좀 든 게 뭐 그분들 뭐 비난이 그런 게 아니고 또 어떤 한 분은 2005년도 그 전에 이제 기복침 쪽에 있다가 세월호 사건 있는 이제 그 기복침 유병은 행진 모임에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형제 모임 쪽으로 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카페에다가 그 어떤 자매님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막 책을 강매하고 좀 이제 득스럽지 않는 일을 일으켜가 제가 몇 번씩 강퇴를 시켰어요. 엄중하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도 쓰고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변화 안 되는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 모임에서도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났고 그런데 이제 어떤 형제 모임에 있는 형제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 유 형제님 자기는 그 형제 모임 이해가 안 된다. 왜요 하니까 그 쫓겨난 그 형제님이 그 자기들 지역에 1박 2일 성경 읽고 암송하고 퀴즈하는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을 하면 이 형제님이 항상 1등을 한대요. 1등도 2등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성경 잘 외우고 뭐 성경 퀴즈하면 1등을 하는 그렇게 잘 외우고 하는 형제인데 그런데 그런 짓을 했다는 게 그 성품이 변화 안 된다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끝나면 형제님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했는 말씀이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자기 회당에서 선지자들의 글을 외웠지만 생명의 주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잖아요. 성경 그렇게 외우는데 생명의 주를 알지 못했더라. 영성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몇 년 전에 킹제임스 진영 중에도 정말 말씀대로 하는 그 말씀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대구에 모임이 있어서 초대받아서 일행 한 분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원치 않았지만 논쟁이 되었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경인 걸 믿느냐? 그러길래 저도 논쟁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논쟁을 좀 하다 제가 그쳤어요. 결국은 신앙하러 갔다가 그날 이제 나와버렸는데 참 섭섭한데 그때 논쟁을 일삼은 그 형제님, 이 형제님이 어떤 분이냐면 직장생활 마치고 집에 가면 하루에 성경을 40페이지 안 읽고는 잠을 안 자는 형제입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하루에 피곤한데 4페이지 읽기도 힘든데 40페이지 새벽 1시고 2시고 40페이지를 읽어야 잠을 자요. 그 형제님이. 그런데 그 아들은 사춘기 아들인데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 거라. 아버지도 직장 사람서 성경 읽는데 네가 왜 성경 안 읽냐 이러니까 아들이 힘든 거예요. 그 아내 되신 분이 딱 한 번 그 교회에 오셨대요.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요 우리 남편 있는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딱 그러고 가버렸답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많이 읽어야죠. 근데 그 형제님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하나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그 높은 기준이 아들이고 아내고 쉼을 못 쉬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선교에 있을 때 제 아내한테 나는 이렇게 박 목사님 믿음을 받아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인간적이야? 그러면서 쉼도 못 쉬게 했는 지난 날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 정말 제 마음에 생각이 참 되더라고요. 왜 삶이 변화가 안 될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것처럼 신앙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 속 사람은 내 마음에는 내 생명에는 왜 열매가 맺히지 않는가?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했는데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딱 2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선교를 떠나서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킹제임스 그 성경으로 공부하면서 어느 날 이제 저녁에 야간 택시 운전을 하는데
그 조그만 교차로에 건너편에서 이제 손님이 택시 하면서 손을 드는데 택시 하면서 겸손한 손을 드는 게 아니고 택시 하면서 손가락을 까딱까딱거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세대지로 비밀 휴거를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그 손님이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막 열이 팍 오르는 게 내가 비록 지금은 철저하게 망해가 택시 운전을 하고 있지만 좀 이따가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내가 순식간으로 변화를 받아가 주님과 함께 나중에 재림할 때에 그때는 주님 보좌 앉아서 너희 같은 순주중병이 심판하러 오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몰라보고 이게 짧은 순간에 팍 이게 되니까 와 열이 받쳐가지고 창문을 내려고 제가 이야 극하면서 왜 그냥 약 부르는 게 아니고 속에서 살기 독기가 나오면서 감히 택시를 그렇게 불러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가 그냥 절로 가버리시더라고요. 와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런데 이제 어떤 말씀이 좀 생각나면 베드로 전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응하지 않았단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고,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는 죄된 본성 이것으로 자꾸 건드리지 마소. 그러면서 씩씩씩 그랬어요. 이제 제가 형제 모임에 가서 이제 같이 이제 떡을 뜨고 만찬 기도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 드리고 하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아, 유형제님 오늘 기도 너무 은혜롭습니다. 너무 참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입으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 거 돌아서서 흐뭇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시간들 보낼 때 이제 영업용 택시 하면서 지하철역 앞에 기다린다 한 30분 동안 기다려도 손님이 안 와요. 딱 왔는데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 기본적으로 가자 하는 거라. 보통 기사들은 화내고 짱내고 하겠지만 난 그리스도인인데 성질 누르고 죽이고 네 그러고 가는데 바로 기본 요금인데 우회전에서 가면 시속 10, 20 가는 아주 좁은 길이에요. 근데 50m 가서 우로 팍 꺾으면 시속 7, 80 확 밟아간 길이거든요. 빨리 가야죠. 손님 빨리 떨주고 한숨 더 태우려고 팡 가서 우로 확 꺾어서 시속 7, 8, 90으로 팡 가서 팍 세워들었어요. 손님이 기본요금 내면서 뭐 길을 돌아왔다 하면서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사람 하대하듯이 막 야단치면서 그러고 있는 거야. 와, 순간적으로 또 열이 받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어른요. 기본요금에서 100원 더 띄었습니까? 어른이 오자고 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제가 가는 길은 넓은 길. 빨리 왔지 않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꼬박꼬박 말 대꾸 한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어른도 어른 나름인지 어른이 똑바로 하더라. 기본요금에서 100원 더 띄었나? 100원 없나? 막 감질렀어요. 그러니까 그분 좀 깜짝 놀라면서 안 질렀고 어디 이 기사가 내가 왕년에 공무원 생활 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 너희 나이에 공무원 중에 뒷돈 안 받아 처먹은 놈 어딨나? 깜빡 지르니까 너무 시끄럽게 제가 열받아가 깜빡 지르니까 그 수위하고 막 놀라서 막 오더라고. 전쟁 일어났나 싶어가 막 오는데 그 손님이 좀 당황했는지 저기 저 경비 아저씨도 예전에 경찰 공무원 하다 왔는데 경찰 공무원 야 너가 그때 대한민국 경찰 비리 없는 경찰 어딨냐 또 깜팍 지르니까 이 사람들 당황이 됐는지 저보고 야 조용해 그러는 거예요. 와 네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왜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느냐 하면서 그러다 고래고래 지르니까 아 도저히 저 인간은 상담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피해가면서 막 가라 가시라 막 비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가음은 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된 인간입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주님 혹시 우리 교회 성도를 지나가다 이 모습 못 보게 좀 막아주세요. 그 사람들 나를 보면 내 뭐가 됩니까?
혹시 내 아는 사람 내 못 보게 좀 막아주세요. 사울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난 이후에 그 사무엘에게 바짓가랑이 붙잡으면서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했잖아요. 지금 자기가 버림받는데 내 체면 나를 높이사. 저도 그 위치에서 하나님 혹시 내 아는 사람 저한테 보면 안 되니까 눈 좀 가려주세요. 그러고 나를 좀 높여달라. 그러면 사울이 그 마음 갖고 있다가 버림받았는데 나는 이 마음 갖고 있어도 버림받는다고 난 생각을 안 해요. 왜? 세대주의 교리로 배우면 사울은 율법시대 사람이고 나는 은혜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든가 말든가 이런 시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론으로 나를 무장하게 되는 거예요. 영은 단번에 거듭났고 혼은 변화받고 이 육은 예수님 오신 그날 영화롭게 변화된 거지 뭐 자꾸 그 살다 보면 감 지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나를 합리화시키는데 그런데 제가 정말 매일 아침 매일 성경부터 계속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어제까지 배웠던 교리조차 내려놓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아닌 어떤 주인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예사랑교회를 만나고 또 예사랑교회 만나기 전부터 이제 성서연구원 이제 들어봤어. 듣고 그 성서연구원을 말씀 듣는데 성육신 말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육신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로마서 8장 3절에 저는 이제 흠정력으로 좀 읽습니다. 8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목사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개혁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제 마음에 어떤 뭐가 딱 와닿냐면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죄가 없으셨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양만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이지 죄가 없이 예수님 오셨고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으로 이렇게 살아도 은혜로 천국 가지 이런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 그날 말씀을 듣는데 성경에서는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내가 아무리 오랜 세월 예수님만 죄가 없는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 모두는 죄 있는 아담의 그 죄된 본성 이렇게 세뇌가 되었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그 교리를 배웠던지 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좀 듣고 연구해 보자. 그 듣는데 어떤 이제 나중에 생각이 쭉 들으냐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이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겉모양만 똑같은 것이 아니고 속의 본질까지 즉 죄된 본성이 있는 모양으로 오셨다 하시는 거예요. 와, 이러면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른데.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이 자기 모양으로 이제 수많은 인류가 태어나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이 우리와 같이 이런 이제 겉모양이 아니고 영적, 지적, 도덕적인 그 모양으로 우리를 지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맞지. 그런데 아담 때 결국은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 구원이란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 겉모양이 아니라 속이 회복되는 것이 참된 구원의 의미일진데 이거 더 들어봐야 되겠다. 더 찾아봐야 되겠다.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로 오지 아니하시고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됐었으며, 이 사람의 모습이 예전엔 저는 그 모양만 똑같았지 속은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라,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은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했는데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가 6절에 하나님의 본체가 있고 7절에 종의 형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죄된 본성이 있는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더라고. 와, 세상에, 내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나. 그런데 제가 반박할 수 없는 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했는데, 이 모양, 이 헬라어가, 스케마라는 헬라어가 겉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자세, 행동, 겸손 혹은 막 교만, 이런 속의 본질이 똑같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성서 연구원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나중에 쭉 살펴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게 성육신의 진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나는 이걸 이때까지 몰랐을까? 하나님 말씀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하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다가 제가 먼저 배웠던 교리의 색안경으로 끼서 보니까, 예수님은 겉모양은 똑같지만 속에는 죄가 없이 우리하고 달라, 우리하고 다른 육체로 와서, 이렇게 모든 선교회 출신들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할 수 있구나. 자, 이 부분이 제 마음에 바르게 인식되는데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반박이 나올 수 있어요. 무조건 틀렸다고 하기보다 꼭 성서연구원의 성육신을 몇 번이고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른 것을 찾아보시고, 또 성경, 무엇보다도 성경 원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2장 14절, 그런즉 자네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같은 것의 일부를 취했대요. 같은 것의 일부. 제가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같은 것의 일부. 어느 나라에 적국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군대를 모집하고 의병을 모집하고, 그 나라 임금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왕자님도 전쟁에 참여하는데, 다른 병사들은 모두 그 급히 막 만든 갑옷을 입어가 적의 화살이 날아오면 아야야야 막 찔리고 막 아야야야 극하면서 이제 참고 싸워야 되는데, 왕자님 혼자 그 갑옷, 어떤 적의 화살에도 맞아도 찔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그 갑옷을 입고 전쟁터 나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갈 의병들 있습니까? 저 왕자니까 저렇게 하지, 응?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같은 것의 일부를 취했대요. 예수님께서. 왕자님이 좀 우리하고 다른 질 좋은 그런 방탄복을 입고 전쟁터 나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A사 제품 방탄복 갑옷이 쫙 왔어요. 똑같은 것 중에 다른 이거 잘 된 회사 병사들 2등병 상병 다 주고 남는 것 아무거나 하나를 왕자님이 똑같은 것을 취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 몸과 우리 몸이 똑같으니. 그리고 16절에 보면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개역 성경으로 보면 천사를 붙들러 주러 하심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러 주러 하심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흠정역에는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했다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천사들의 본성, 죄가 없는 천사들의 본성을 취해가지고 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은 이 몸, 이거를 입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너무 공의로우시구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18절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구조할 수 있느니라.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을 왜 받습니까? 육체가 다 예수님하고 다르다면 마귀가 시험할 필요도 없죠.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시험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느낀 그 연약함의 감정을 똑같이 느꼈대요. 제 아들이 10년 전에 군대 갈 때에 제 아내하고 제가 이제 그 춘천까지 따라갔는데 그 보충대 앞에 가니까 제 아들이 막 긴장을 하고 흥분하고 막 그래가지고 애가 밥도 못 먹고 너무 이제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아 아빠도 군대 갔다 왔다 괜찮다 이 정도 너 이길 수 있어. 제 아들이 딱 하니 아이가 아빠는 방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방위는 자기는 화천 그 철적성 근무하는 그 마음을 모른다 이건 거라. 어떻게 방위가 철적성 그 근무한 마음을 알겠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방위로 오신 게 아니고 현역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더 말씀할 것이 좀 더 있는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구나. 내가 이때까지 이 예수님을 정말 오해했구나. 이게 제 마음에 믿어지니까 그 주님을 향한 어떤 감사,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것을 정말 버렸다는 걸 그렇게 듣고 했지만 마음이 크게 안 하던데 이제 진짜 이게 와닿아지는 거예요. 진짜 이 주님 이때까지 수박 겉만 열심히 핥았구나. 정말 주님이 나와 똑같으신 분이구나. 이제 이 마음으로 이제 제가 그 버스 운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날 이제 버스 운전 늘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기도 드리면서 참 감사합니다. 똑바로 가는데 옆에서 뭐 빠방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죠? 하고 가는데 또 클락son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오른쪽에 승용차가 내보고 서라고 클락son 막 치는 거예요. 뭔 소린가 싶어서 내려서 보니까 어떤 그 아주머니 왜 남의 차를 차박꼭 지나가요? 또 성질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주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았는데 사모님 잠깐만요. 그거 화내지 마시고 사모님 좌측 타이어 빵꾸 났네요. 빵꾸 나면서 내 차를 박았는 모양이죠. 내 차 봐도 어디 박힌 표시가 없어요. 아니라고 가면 막 지르는 거예요. 사모님 지금 손님도 계시는데 빨리 그 손님들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블랙박스가 다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라. 전화번호 교환하고 사모님 연락 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블랙박스를 이제 우리 회사 사무실 이제 지부장이 딱 보더니만 유기사가 졌네 하는 거예요. 와, 난 그냥 똑바로 갔는데 유기사님 똑바로 가지 말고 좌우도 보면서 가야지. 유기사 젖는 거예요. 차선 물렸잖아요. 근데 보니까 차선에 바퀴가 물릴랑 말랑한데 내가 졌다는 거라. 그러면 빨리 그 사모님한테 전화 걸어가 그 뭐 아프다고 병 가고 좀 그러지 마시라고 전화를 탁 걸어가 사모님 하니까 사모님 아까 전에 난 사고가 안 났는 줄 알았는데 똑바로 하면서 사고가 났긴 났네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렇죠 시인하죠. 내가 그 사고가 났네요. 아이고 내가 지금 안 그래도 팔목 허리 아파가지고 한방병원에 와 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거다 감 질러보이면 하겠습니까? 또 감 지르고 싶은 마음도 이겐 없고 예수님이라면 감 지르시겠나 싶어가 아이고 사모님 이런 일로 엮여서 참 죄송합니다. 그래 치료 잘 받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가서 이제 상무님, 이사님, 과장님, 계장님 차례짜세로 막 야단을 한 20분 4명 한 사람이 20분이지만 4사람한테 그거 좀 잘하지 가서 막
정신교육 받고 진짜 마음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때까지 무사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온 이사님이, 우리 회사의 실세가 이사님인데, 유 기사님 회사 잠깐 들어와 보시라고. 그래가 보험 처리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싶어 가니까 이사님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졌는 줄 알았더니만 우리가 이기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여자가 빨리 보험 처리 안 해준다고 회사에 전화를 이틀 동안 1시간씩 온갖 욕을 다 하는데, 아까 제가 했던 그런 욕 같은, 와, 이사님하고 4명이서 너무 더 세다.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감지르면서 왜 보험 처리 안 하냐, 감지르면서 기사는 양바이던데 회사가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이사님, 상무님, 과장님, 계장님, 와, 이런 여자를 유 기사님 어떻게 구슬렸길래 저런 더러운 입에서 기사는 양반인데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느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 그 여자가 신고하러 간다길래 우리가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갑시다. 경찰서에 이제 이사님하고 같이 신고하러 갔는데 거기에 그분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분 차엔 블랙박스가 없는 거라. 우리 버스 블랙박스는 다 있거든요. 블랙박스 경찰관이 딱 보더니만 아주머니가 졌네요. 아주머니 가해자구만.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경찰관들이 기사 편을 드냐, 누군 변호사가 없는 줄 아느냐, 경찰 중에 내 친구 뭐도 있고, 감 고래고래 지르니까 거기 최고 의하의 경찰관이 그 아주머니를 불러서 40분 동안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아주머니가 졌는지. 이 블랙박스 이거는 그대로 찍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차선을 물은 것 같지만 좁은 길에서 이분이 우회전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감아서 틀잖아요. 그러면서 낳는 사고인 것을 이야기하니까 아주머니 나중에 풀이 푹 죽고, 이사님은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라. 자기가 2번 동안 30분 동안 전화로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소속꿈인데 그분 이름 보니까 이름이 김은혜예요. 또 교회 다니신 분이구나. 김부치 목사님 딸 이름하고 또 똑같네. 그분이 막 풀이주가 코에 푹 쓰니까 이사님이 너무너무 기분 좋고, 그래, 우리 기사님이 목사님이십니다. 내가 목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름이 은혜인데 거기에 더 푹 숙이고, 이사님이 너무 기뻐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한 차로 갔는데, 우리 회사는 버스 기사들이 이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안 그러거든요. 같이 앉아가 그때 이제 이사님이 이제 유 기사님이 어떤 교회 다니시냐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리저리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이야기 되면서 그때 제가 예비 기사는 버스 회사는 일요일 날은 휴무를 잘 내는데 토요일 날 휴무 내기는 참 하늘의 별따기고, 그리고 여기 예비 기사는 휴무 자체를 말을 못 꺼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니까 한 달에 3번 정도는 그러면 토요일 날 쉬도록 해드리겠다.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 그 마지막 때에 부장님이 탁 오시더니만, 유 기사님 원래 최대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뭐 이런 걸 다 물어보나 싶어가, 뭔데? 하니까 유 기사님이 우리 회사에 입사했는 것이 최고 영광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라.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아니라에 와극하는겨, 부끄럽구로. 그러고 말았는데 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런데 그분은 아시에요. 이제 아시고, 그래 제가 출근할 때마다 주님 그리스도의 친절,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친절이 나타나길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인사도 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참 이제 손님들 가운데 아이고 기사 친절하대 하면서 막 하여튼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대구 시내에 이제 친절 기사상 이건 한 100명 가운데 5명밖에 이제 못 뽑혀요. 그리고 그 선배 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운이 좋아야 뽑힌대요. 아무리 친절해도 안 되더라. 이 운이 좋아야 뽑힌다. 근데 제가 2번 연달아 뽑혔어요.
한 번은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기준 미달회가 이게 취소됐고, 이거는 내가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구나. 세상에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좋은 갑옷 입고 이 세상에 오셔도 되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갑옷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시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지은 죄가 죄를 범치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 무엇이 좀 풀리냐면,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한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는데, 제가 예전에 선교했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침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38년 된 병자, 내가 앞으로 또 얼마든지 죄를 짓는데 그 죄마저 내가 다 갖고 왔으니까 그 염려 붙들어 왜? 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오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나 또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추어 놓으셨구나. 그 믿음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저와 함께 선교를 떠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속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제대로 신앙하자. 그러면서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고 하지만 정말 그 성육신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은 성질 났고 하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러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주님 앞에 감사한 게 이제 제 삶을 통해서 주님 나타나기를 바란 마음으로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한 1, 2초 정도 기도를 더 길게 합니다. 다른 사람 바랐고 어느 날 다른 회사 기사님이 제 기도 드리는데 기도하고 식사하는데 말을 거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대로는 아버지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해도 어디에도 답이 없는 거라. 지옥, 성경이 증거하는 지옥을 정확하게 아니까 이분에게 예전 같으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 지금 카톡으로 연결해서 교제 나누고 있거든요.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인지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정말 예전에도 익히 알았던 말씀인데 이제 더 제 마음에 그때는 표면적으로 알았다면 이젠 제 마음에 이게 더 믿음으로 와닿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것을 그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 옛날 죄악된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지멋대로 할 것 다 해놓고는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현금 자판기 취급하고 멋대로 대하고 함부로 억누르고 할 거 다 해놓고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나를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만드시고 바꾸시고 정말 주인과 하나 된 하나님의 명령을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억지로 안 하고
안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하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마음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걷다 보니까 어느 사이 저와 제 아내는 죄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의 복음, 이 복음에 함께 합류한 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이 복음이 정말 이 죄를 이기게 하는, 세상과 분리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정말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채우랬더라고요. 제가 방이라도 유격 2번 갔다 온 방이, 전투방이 해병 잡는 방이에요. 제 아들이 엄청 무시한데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가면서 유격을 가니까 그 완전구장회가 M16 그 소총 메고 이제 폭풍 구보를 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 병사들은 완전 군장하고 소총 들고 무겁게 땀 뿔뿔뿔 흘리면서 헬멧 쓰고 뛰는데 중대장이라고 군장 벗고 소총 내려놓고 중대장이니까 아주 편안하게 워크도 아니고 전투화도 아니고 나이키 신발 신고 그렇게 막 뛰었다면 그 중대장이 병사들의 그 힘든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방위로 오신 것이 아니고 생육으로 오셔가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조건으로 살아가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겸손하신 그 진리의 사랑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쩌다가 저는 내가 뭘 잘했는 게 아니고 다만 성경을 읽고 어제까지 배웠던 내 생각, 어떤 교리적인 것도 오늘 좀 내려놓고 오늘 새로 태어난 생명으로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 말씀에 딱 집중하고 또 말씀대로 한번 걸어가 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니고 내가 한번 살아보자. 살다 보니까 예전에 배웠던 것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 이게 왜 안 될까? 그러면 다른 가르침은 뭐라고 하는가? 이게 성경 원어는 이렇게 기록됐는데 그럼 이게 맞구나. 또 기도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이 믿음의 대회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를 알고 있는 많은 수많은 분들이 킹제임스 진영으로 갔고 또 그것에서 나와서 방황하고 또 수많은 신기자매들 형제 모임에 갔다가 또 많은 분들이 또 그것에 나와서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 오실 날 너무 다가왔는데 내 구원 내가 꽉 붙잡는 거 좀 내려놓고 내가 붙잡아야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 이 변치 않는 약속이 우리를 이미 붙잡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어제까지 배운 거 한번 내려놓고 그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내가 붙잡는 건 내려놓고 다만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이 감사해가 나도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십계명 무시하고 율법은 폐해졌다고 안식일은 이미 끝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성경대로 걷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주님 앞에 살다가 우리 모두 영광의 날 주님 앞에 서게 되길 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진리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그 형체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오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하시고 종의 형체, 우리와 똑같은 본질로 오셔서
정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겪으시되 죄를 범치 아니하신 우리의 참된 모본이 되어주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 죄악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영광의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